2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C.S. 루이스의 말을 저는 자주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습니다. 단지 태양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참 귀한 문장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잘 해석을 하는구나.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거는 당연하지만 요 구절을 다시 띄워주시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 때문에 주변이 보이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만물을 비추게 되는 것 때문에 나는 그 태양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과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나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을 이끌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광대하게 보면은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탁월한 안목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정립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왜 세상에 이렇는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잠자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개가 바라보는 세상과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색깔과 형체가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의 형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안경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든 안 믿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작게 했든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저마다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빨갛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낀 줄도 모르고 하늘을 보고 하늘이 왜 이리 흐리지?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벗고 보니까 하늘이 환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안경, 성공이라는 안경, 시대정신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그 신앙이 그 사람에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념이 굳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선명하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경적 시각과 전망이 분명하냐를 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인류의 현 상황, 사람들이 왜 고통에 허덕이는지, 왜 죽음과 왜 인생의 고난과 왜 문제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지에 대하여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그렇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좀 견고하게 세상을 맞서며 오히려 그 가운데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의외로, 예상외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유를 들었으니까 연속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 다양한 밭의 반응에 대한 비유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해설이 있고 오늘 24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진 그 다음의 비유가 바로 오늘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함께 살폈고 대부분이 알지 않습니까? 길가에 그리고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더라. 그런데 그 좋은 땅에도 가라지는 생겨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 비유의 흐름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끝까지 잘 가더라가 끝이 아니고 거기에 연속된 하나의 조각이, 진리의 조각이 붙여지는데 뭔가 하면 그 좋은 땅의 씨앗을 뿌려서 좋은 땅의 씨앗이 자라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가 연속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유의 내용은 길지가 않죠. 그런데 이 비유가 길지 않으면서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안심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자직강으로 비유를 다 해설을 해 주십니다. 37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수떼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고 엉뚱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비유의 각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설명을 가지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좋은 땅에 예수님께서 좋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뿌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믿을까라고 자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못했던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전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대로 떡을 먹고 신기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은 뭔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가다가 더 제자도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찔에 겁을 먹고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도 하찮게 여기고 이단이라고 여기고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면서 결국 그들은 주님을 정죄하고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씨 뿌리는 자가 와서 복음의 씨앗을, 그 진리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었더라. 자,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단계를 우리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려서 잘 자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라지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덧뿌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꽤 많은 가라지가 생겨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일꾼들은 놀래가지고 주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지금 여기 보니까 열심히 잘 기를 줄 아는데 옆에 보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게 지금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은 뭡니까? 뽑아낼까요? 라고 하는 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고 추수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을 대추수하는 타작마당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쓸데없는 본질이 아닌 모든 껍데기들은 다 모아서 불태울 것이고 본질과 진짜 알곡만이 주님의 집에, 곳간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이 비유는 결코 쉽지 않은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라고 다 알려주셨지만은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여기 3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과외 수업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말 그 고국의 말로 다 말했고 의미를 알 듯하고 모르는 내용은 없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감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뭔가 하면 43절에 나옵니다. 그 43절의 결론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귀 없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었겠습니까? 있어봐야 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억 명 중에 한 명이 귀가 없었겠죠. 여기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은 청력을 가진 자는 들으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제가 목소리를 10배를 높이면 여러분의 심령에 이게 다 전달되느냐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주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는 어떤 귀입니까? 당나귀 귀? 뭐 소모즈 이런 게 아니라 이 귀는 뭔가 하면 영적인 귀를 의미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의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청력들이 열리게 될 때 주님의 세계, 계시의 세계,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들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된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거를 깨닫고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이 가라지 비유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시간이 되는 만큼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의외로 세상을 바라보는 탁월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라지가 생겨났습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가 밤에 가만히 와서 많이 뿌리고 간 것입니다. 자, 이 좋은 아름다운 세상에 좋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자라면 좋은데 그 옆에 가라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원수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수가 밤에 가만히 와서 몰래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것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결국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일들을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범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고 허용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엉망인데 재난과 문제와 사건과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환경이 난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고 왜 무관심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더 많고 우리 중에 어린 신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틀린 게 아니라 그 질문은 어리고 세상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고 우리는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원수 마귀의 존재를 자꾸 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마귀는 제일 열심입니다. 우리가 잘 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만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로 등장합니까? 우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자주 이제 기회가 되면 본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배부르면요 지나가는 토끼 뭐 다른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우는 사자라는 거는 어르렁거리면서 배고픔으로 먹잇감을 찾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사자까지 사자처럼 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저 사람 저 먹잇감이 있구나, 저 사람을 공략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구나, 가정에 저 사람을 움직여서 교회에 저 인물을 움직여서 그 시대 가운데 저 존재를 움직여서 그를 먹잇감으로 삼고 그를 유혹해서 그를 집어삼켜서 그를 죄악의 도구로, 때로는 목회자의 자녀든 중직자의 자녀든 그가 신학교를 졸업했던 관계없이 그를 집어삼켜서 그를 통하여서 그가 미혹받아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일들을 하게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마귀 사탄의 능력이고, 마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지상의 이 땅에서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무속이야,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싫어, 나는 보이기 원하는 거, 형이하학적인 거, 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관찰 가능한 세상에 나는 딱딱 떨어지는 거 외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런 여유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이런 부분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의 무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무지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타락하여 우리가 원죄와 그 죄 가운데 헤매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존재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세상의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나보다 학벌 좋으면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나보다 말투가 교양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 앞에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물질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대비하고 비교하고 바라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요, 똑똑할수록 주님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무서움을 모르고 마귀의 존재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하고, 세상이 왜 이렇지?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마귀의 역사도 주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주수의 때까지. 그리고 마귀의 역사의 정죄를 받아서 죄악된 사람들이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는 것도 허용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낭만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례의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행진하세요, 이렇게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만만하다고 낭만적이고 아름답다, 뷰티풀 월드 이러면서 세상의 아름다움만 생각하는 사람은 순진하거나 세상에 대하여 그 객관적인 내용에 대하여 모르니까 거기에서 실패하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오늘날 그런 시대가 더 제가 위기를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도 오셔서 또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정동수 이단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교수요, 아주 인물이 괜찮고 이게 이제 전국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단성이 있다고 해줍시다. 여러 이단 조사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보니까 말을 또 잘하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 보면서 이게 진짜지. 그분이 기성교회도 좀 비판하고 이게 갈 길이 뭐다고 하니까 야, 이 사람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한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목양실에 잡지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잡지가 아담한 글에서 2권이 들어있는데 이 잡지를 딱 열어보니까 아주 세련되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단인 걸 알고 무료로 보내는 잡지 중에는 광고 아니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알았지만은 이게 뭘까 싶어서 한번 쫙 열어보니까 여호와 증인 안식 그 제7일 안식교에 대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파수꾼이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투박해서 이들 표시가 돼요. 지금은
아주 편집도 잘하고 젊은 감각으로 해가지고 딱 주면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성경에서 떠나 있는 미혹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 배후에서 작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못 가도록 진리 근처에서 애매하게 미혹받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정립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세계관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망했다면, 세상에 대해서 실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사실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세상의 진상을 여러분이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님 역사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항의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허용하신 이 마지막 재림 이전까지 세상의 원래 모습이 그런 것이고,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도록 세상 가운데 허용하신 세상, 마귀는 역사하고 가라지도 여전히 옆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라지는요, 먹을 수 없는 거랍니다.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먹으면 배탈이 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제 자라면서 주변에 영양분도 앗아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보고는 독보리다, 가라지다라고 하니까 주인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명령만 하시면은 가라지를 다 솎아내고 뽑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주인의 대답은 예상 밖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만일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지금 여기에 이제 말씀하죠. 29절입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배웠던 기준으로 하면은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유는 모양이 워낙 비슷해서 혼돈해서 곡식까지 같이 뽑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라지는 눈에 티가 납니다. 이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게 티가 나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자라면서 이 밀 옆에 붙어서 뿌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뿌리가 엉키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쉽게 나타나겠죠. 가라지가 밀 옆에 붙어서 이제 자라는데 뿌리가 내려가서 뿌리끼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라지만 뽑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가 보면은 알곡의 뿌리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사명은 가라지 박멸이 너희의 사명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점점 그 본질과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26절을 가만히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일꾼이 구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워낙 초기 단계는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뭐가 알곡인지, 뭐가 진짜 밀인지, 곡식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사라질 것인지, 뭐가 진짜인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는 점점 가라지의 가라지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완전히 모른다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물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란다. 바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도 원래 가라지 같았으나 주님의 위대한 은혜로 알곡으로 바뀌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가라지 상태가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성령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유정란, 무정란을 생각해 보세요. 두 알을 잘 품어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드러납니까?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고, 무정란은요, 천년만년 품고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은 가라지는 가라지로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 일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요? 라고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 가라지가 아니랍니다. 가라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주여, 내가 혹시나 알곡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얼청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어느 순간이 점점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들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이전에는 과격했으나, 이전에는 성급했으나 베드로가 다듬어진 것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점점 인내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점점 견고해지면 그 사람은 100이면 100, 그 사람은 알곡인가.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게 주님의 선한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장악하여 시간을 통해서 더디고 더딘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서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전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워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왜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까? 마치 이것을 가라지 박멸 운동을 하다가 알곡까지 다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회자들, 교자다 보면은 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입니다. 중직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를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어떤 분은 화병이 나기도 하고 억울함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중에도 여러 분들 이전에 거쳐왔던 데 보면은 그들 가운데 진짜 힘든 시간들을 견디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시간을 견디기도 하면, 내가 그 이야기들을 쭉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들으다 보면은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가라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지만 그가 과연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가정에서,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주변의 믿음의 분위기 속에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그거를 내버려 두어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는 그것을 박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거를 예상하고 각오하면서 우리 주님의 추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좀 기억이 하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모르지만은 신학과 어떤 교수님이, 그 신학을 배운 신학의 전공자인 교수님이 일반 학과 어떤 교수님과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근데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 이 교수님이 그 일반 학과 교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자연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 당신은 자연인입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크게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라도 그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라도 이 땅에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는 중생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예배 시간에 앞에 보세요. 옆에 안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반드시 추수 최후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것은 하염없는 기다림이 아니고 마지막 대추수의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추수의 때가 오면 싹이 나고 그 정체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은요, 나중에는요, 가라지가 나는 알곡인데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모습 자체가 가라지예요. 염소가 나는 양인데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심판의 이유를, 그들이 심판 앞에 설 때 나는 심판 안 받아도 된다고 할 지옥 갈 영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정체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고 알곡은 알곡으로 드러나서 그 대타작마당의 추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다 모아가지고 잡초와 가라지와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알곡, 주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좁은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40절을 보시면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분되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드러나게 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가 구분되게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간 자와 넓고 편안한 길로 걸어간 자가 다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분 못할 걸로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약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짧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세상을 보는 성경의 관점을 우리에게 넓혀줍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거기에 험한 파도가 있고 태풍이 있고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고 원수가 있고 원수에 사로잡힌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도망가자가 아니죠. 뭡니까? 깨어서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남은 시간들, 세상이 왜 이렇노? 왜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고 엉망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허용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용하실 뿐인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깨어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진리를 받은 사람임을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허겁지겁하며 절망하고 한계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보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의 귀한 길들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대추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가는 길 고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장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DFC에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